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꽃도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반드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 와이프나 자식 자랑, 그리고 과거의 부모님께 얼마나 어디까지 무엇으로 맞아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웃기죠? 남자들은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고 또 얼마나 견디었는지를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심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으며 그래서 지금의 내가 얼마나 반듯하고 모범적인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듣다 보면 이 부모님에게 대부분 매를 맞고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 부모님께 맞을 때는 그냥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왜 때리셨는지 알 것 같다. 물론 최근 유아교육이나 교육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개한 소리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벌과 훈육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맞아서 사람이 선하게 바뀔 것 같으면 왜 이 세상에 악인이 그렇게 많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자 씨가 쓴 책처럼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물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람은 매를 맞아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무한히 긍정을 해준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사람의 죄성을 연구하는 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타고난 죄인이며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를 깨달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훈육이 100%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처럼 무조건 긍정하는 방법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을 참 많이 때리셨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은 폭력적인 부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잠언이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미워합니까? 친자 확인을 해보고 나니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한 일인데 내 자식이 확실하고 나를 닮았고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떻게 그 자식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만큼 매를 아끼는 행위 또 자식을 훈육하지 않는 이 교육 방침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만큼 자식을 망치는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과장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자녀를 때리고 혼을 내고 그것을 옳은 방법이라고 지금 지지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것, 다시 말하면 올바른 훈육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때리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인 죄에 노출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사람, 그 자녀를 무조건 긍정해주고 그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사람은 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미명하에 이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본인이 또 혹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요.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도 하물며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순수하고 다 착한가요? 어린아이들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제력도 부족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제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타이르지 않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죄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고 그 죄를 떠나도록 안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도 죄인이죠.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보았기에 죄가 얼마나 그 인생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고 또 혹은 때로는 체벌을 가하는 것,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자식이 내 앞에서 울면 부모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것이 싫다고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우상숭배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게 시간이 없고 그 훈육하는 것이 귀찮다고 그것을 포기한다면 이번에는 자녀가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곧 우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되 그게 우상적인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바른 훈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훈육은 매를 남발하는 훈육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요, 매를 때리라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우상이 되어 매를 아끼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뜻인 겁니다. 매를 남발하는 것이 곧 참된 훈육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참 훈육은 무엇일까?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실하게라는 뜻은요, 지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때려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자녀에게 바른 길, 옳은 길, 그것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한 번 말해서 듣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잠언이 말하는 참된 부모의 교육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가 귀하다고 자녀의 눈앞에 있는 그 죄까지, 여러분 그것에까지 눈을 감지는 마십시오. 자녀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자녀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때로는 회초리라는 좀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회초리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을 근실하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고 듣는 자녀는 없습니다. 반항하고 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 알아서 키우시겠지,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내 자녀를 포기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때로는 속이 터지고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 부모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랑합시다. 우상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은 자녀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를 구원할, 인도할 하는 신실한 부모,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고 또한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이 자녀를 훈육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우상숭배적인 죄에 빠져서 우리 자녀를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라도 오늘 본문이 지향하는 것처럼 근실히 징계하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정말 인격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디딤돌과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인격과 또한 인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는 그런 신실한 이 신자의 삶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등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꽉 막혔던 것들이 좀 뚫리는 것이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신속하게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또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들이 그 혜택을 보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이 세계가 과거의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